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7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이 이제 전체적인 1절에서 37절의 중앙에 또 위치해 있고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이 문맥을 살펴봐도 감사를 강조한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이야기 가운데에 제자들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할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자기네들이 부족하니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냥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제 그 6절 답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옮겨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은 그냥 그 정도로도 족한 그런 믿음인데, 그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7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종이 있는데 종이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가왔을 때 주인이 어이 종 일로 와 같이 먹자 하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당시에 상전은 종에 대해서 항상 엄격하게 종은 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서 나 먹는 거 준비하고 옆에서 시정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상전은 그렇게 하는데 이 종에게 자, 너 열심히 잘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상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종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하고 나서 나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하는 그러한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또 주인의 말에 겸손한 이러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믿음,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 하는 것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세가 참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뭘 하면 대가를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 봉사했으니 이걸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그러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자세는 주님, 저는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겸손하고 그저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고 저는 아무 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또 유대 갈릴리 사람이 서로 함께 살고 있는 그 접경 지역에서 이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발견하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도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라 할 때까지만 해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었습니다. 이 10명이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 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중간에 그 믿음대로 그 10명이 싹 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여기까지 이런 믿음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 중요한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것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 믿음을 가졌는데 특별히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믿음을 보인 후에 다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그냥 다 9명은 뿔뿔이 갔는데 이 한 명은 나를 고쳐주신 저 예수님께 내가 가서 감사해야지. 엎드려 절하고 감사해야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야, 9은 다 어디 갔느냐? 근데 너는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에게 칭찬하신 것이 19절인데 19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때의 믿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플러스 9명이 갖지 못했던 감사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5절부터 시작돼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음을 도와줘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 그건 겨자씨만할 믿음만 있어도 돼. 그런데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 믿음,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고 누가는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누가복음의 27장 배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제자도는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항상 매사에 받은 복을 세워보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 죄 짓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이죠. 1절, 2절에 실족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실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디 빠지게, 즉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자꾸 유도하고 아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뭐 다 남들 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짓말해도 되고 왜 해도 돼 하고 자꾸 이렇게 독려해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 말 듣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남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남들이 잘못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야 돼. 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가 회개하면 나한테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걸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횟수는 70번에 여기 7번 하루에 7번 할지라도 그 완전한 숫자인데 항상 용서해 주라. 그래서 제자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임을 또 깨닫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0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기쁨과 소망과 그러한 평안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현재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한다면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제자는 앞서서 이야기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22절에서 37절까지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종말에 우리가 죽어서 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또 동시에 소개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징조가 이제 보이게 될 것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00년 동안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건만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홍수야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하루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막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갑작스러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런 때를 항상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로 여기고 오늘이 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는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에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제자도를 다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항상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